원래는 본문이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13장 16절까지인데 중복되는 것도 있고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읽고 왔다는 전제하에 13장 1절에서 16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고도 약간 길긴 한데 요 정도만 좀 읽으면 좋겠어요.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곧 당신들이 종살이하던 집에서 나온 이날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거기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날이니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 달인 아비벌에 오늘 당신들이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주신다고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당신들은 이달에 다음과 같은 예식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이렛 날에는 주님의 절기를 지키십시오. 이래 동안 당신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당신들 영토에는 누룩을 넣은 빵이나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날에 당신들은 당신들 아들, 딸들에게 이 예식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다 하고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 예식으로 당신들의 손에 감은 표가 이마 위에 붙인 표와 같이 당신들이 주님의 몫을 늘 되새길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규례를 행하다는 정해진 때에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셔서 그 땅을 당신들에게 주시거든 당신들은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기르는 짐승이 처음 나온 수컷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의 맛배는 어린 양을 대신 바쳐서 대속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 몫을 꺾으십시오. 당신들 자식들 가운데서 마다들은 모두 대속하여야 합니다. 뒷날 당신들 아들, 딸이 당신들에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하거든 당신들은 아들, 딸에게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그때 바로가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으므로 주님께서 처음 난 것을 사람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셨다. 그래서 나는 처음 태를 열고 나온 모든 수컷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서 아들 가운데서도 마다들을 모두 대속하는 것이다. 이것을 각자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처럼 여기라.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좀 계속 복습하는데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여정이라고 했고 또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할을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 행하라. 우리가 행동하고 또 지켜봐라. 그런 뜻도 있다고 했고요. 또 그리고 재앙 앞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다? 구별하시겠다. 그리고 구별하는 속량 구원까지 이어짐을 이야기했었고 10가지 행은 333 하나의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10가지 행까지 다 끝났고 다 실현되었고 이제는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집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바로 좀 본문을 좀 보면 잠깐만요. 바로 좀 본문을 보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37절 이 12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스를 떠나서 수콧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그들을 따라왔었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집짐승 떼가 그들을 따랐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부풀지 않은 빵 반죽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해야 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급히 쫓겨나왔으므로 먹을거리를 장만할 겨를이 없었다. 자, 출애굽은 탈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노력해서 애굽으로 벗어난 해방이 아니기 때문이니까. 정확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나왔다는 표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잘 보면 이스라엘은 스스로 애써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오도록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출애굽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나오려고 나온 게 아니라 이끄심을 따라 나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탈출한 게 아니라 탈출했는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있잖아.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없어. 늪엔인데 가만히 있으면 나올 수가 없지. 빨리 끄집어내는 수밖에 없어. 그쵸?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해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어요. 구원은 늘 그래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해요. 어떤 힘은 관심이 있는 곳에 쓰여요.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쓰였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관심이 되게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면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도 있죠. 하여튼 갇히게 되면 여하튼 도움이 무조건 필요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끄심이 처음으로 멈춘 곳이 숫곳이라는 동네에 섰어요. 숫곳. 이제 이스라엘은 여태까지는 출애굽기에서 정기 좀 움직이지 않았어. 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집트 땅에 고정돼 있었지만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야. 이제는 계속 후반에 출애굽기를 가다 보면 가다서다를 반복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캠핑을 떠나듯이 텐트를 펼쳤다가 접었다가를 반복할 거예요. 그쵸? 중동은 유목 문화라서 이동하죠. 그리고 몽골도 이동하죠. 그 텐트 문화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군인들이 진지를 펼쳤다가 접었다가 하는 것도 똑같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요거는 나중에 해도 할 얘기가 더 많기 때문에 지금은 반복하지 않고. 여튼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이라는 동네에 도착했어요. 숫곳. 동네 이름이 숫곳이다. 그쵸? 숫곳이라는 동네에 섰는데 왜 처음 캠프를 차린 곳이 숫곳일까? 여기가 뭐냐면 애굽과 광야, 사막보다는 조금 더 풀이 있는 동네, 광야. 나중에 우리가 좀 성지순례를 갈 날이 올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과 내가 함께 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 나도 가면 좋겠는데 가면 이제 광야, 애굽과 광야를 나누는 경계선 근처에 있는 고을이에요. 마을이 숫곳이라는 동네예요. 이해되죠? 동네 이름 숫곳이야. 예를 들면 뭐라고 얘기할까? 뭐 서울과 뭐 분당 사이 뭐 저기 뭐 그런 느낌? 경계선. 근데 경계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그치? 윤진의 동네가 수원과 수지 끝자락 경계에 있잖아. 윤진에서 큰 길 넘어가면 수원이야.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딱 상징적이네. 여긴 동네 세 개가 뭉쳐있잖아. 위례는 비슷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 언저리 있다는 거야. 그리고 숫곳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동의어로 히브리에서는 초막절을 가르치는 명칭이라고 해요. 초막절. 그럼 초막절은 또 뭘까?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초막절은 한문 그대로 하면 이제 광야에서 사람들 집이 없었잖아. 지금 목사님 텐트 친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기억하는 거야. 우리 조상들이 텐트 치면서 초막을 지으면서 계속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게 초막절이랑 이어져요. 그러면 숫곳이라는 동네가 초막절이랑 동의어로 이어지네? 이게 뭐냐면 라암셋을 떠나서 처음으로 캠프를 차린 곳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뜻이 초막절이라는 뜻도 갖고 있구나. 여기서 이제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오기까지 그 조상들이 거쳐왔을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서 신앙절기로 지금도 지키고 있다. 그리고 신약 성서에서도 예수님이 초막절 즈음에라는 표현들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초막절이 뭔지 모르면 초막절이면 그때를 기억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겠죠? 그쵸? 초막절에 하고 그때를 즐겨.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오는 길을 순례의 길로 간주하고 하나님 예쁘신 구슬군총을 기억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점에서 이스라엘이 여기에 맨 처음 숫곳에 이뤘다는 것은 이제는 파라오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다. 얘네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을 떠난 사람들이 60만 명이래. 장정만 60만 명. 엄청 많지. 그러니까 애들 빼고 남자만 60만 명이래. 그럼 애 끼고 와이프 끼고 하면은 대략 200만 명?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 200만 명일까? 200만 명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 분당이 70만 명이고 용인이 이제 100만이야. 그러니까 용인이랑 수원시가 동시에 이동한 거야. 엄청나. 되나? 자, 되나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숫자인지 알 수는 없어. 왜냐면 모르지.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상징성으로 이야기한 걸 수도 있고 뭐라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학자마다. 근데 중요한 건 뭔가 많은 사람이 이동했다는 거야. 그치? 이게 이해되죠? 네. 200만 명, 6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안 움직이면 개뻥 아니야? 아무튼 많다.
그게 정확해. 아, 많이 이동했구나. 이게 어떤 건지 몰라. 근데 여하튼 많이 움직였다. 2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 근데 그게 진짜일 수도 있고, 이거 정확히 몰라. 우리 못 봤으니까. 기록된 것만 확인하는 거니까. 근데 여하튼 많은 인원이 이동했다는 거는 분명하다. 이해되죠? 그리고 떠나서, 많은 사람이 떠나서 무교절을 드리게 되는 거죠. 아까 우리 무교절 저번주 설명했는데, 무교절은 부풀리지 않은 빵을 먹은 것. 무슨 이스트 않는 거. 납작한, 부풀리지 않은 땅. 우리말로 하면 그냥 붙여서, 전같이 그냥 바로 붙여서 먹었던 빵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40절에서 4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그 상기간은 430년이었다. 마침내 430년이 되는 끝나는 바로 그날,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날에 주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으면 그 밤은 주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자, 이스라엘이 누구 시기에 이집트로 갔다고 목사님 얘기했지? 누구 시기에 이집트로 갔어? 얘네들이 갑자기 이동했잖아. 누가 갔더라? 모세 앞에 있는 사람 빨리 얼른 족보를 생각해봐. 모세 앞에 누가 갔지? 아, 얘가 갔는데. 얘가 가서 정착했다고 목사님 몇 번 얘기했잖아. 유명한 사람이야. 이집트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잖아. 두 명이 딱 떠올라야 돼. 누구야? 뭐 있었는데 요 누구야? 셉. 그래, 요셉.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야? 야곱. 그렇지. 아, 너, 바로 딱 얘기 안 해? 이거 찍히는 건데, 바로 얘기 안 할래? 야, 자동으로 그것도 튀어나와야지. 요셉, 그리고 야곱, 요때. 일단, 요셉이 꿈꾸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총리가 됐을 때, 야곱이랑 다 이주했을 때로부터 몇 년이 지났다, 지금? 빨리 본문을 보면? 몇 년이 지났다, 지금? 30년이 지났다. 이해되지? 그때 얘기하는 거야. 그때부터 430년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흥미로운 표현은 41절이야. 바로 그날, 그 다음에 후반절에 뭐라고 돼 있어? 얘들아? 주의 모든 군대가 이 땅에 나왔다. 군대라는 표현을 해. 하나님의 백성을 군대로 설명하고 있어. 군대 싫잖아, 그치? 근데 군대는 중요해. 지금도 막 북한이 쏘니까 군대들이 막 반응하잖아. 얘는 없으면 우리나라 아무도 안 지켜주거든. 자, 왜냐하면 왜 군대로 설명할까?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은 전투를 앞두고 있어. 수많은 전투를 치러야 해. 이스라엘은 그냥 넘어가서 끝이 아니야. 이제는 또 다이나믹한 전투 이야기들이 너무너무도 많이 있어. 전투를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늘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치? 우리는 지금 사실 영적으로 많이 싸워야 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치? 왜냐면 자꾸 우리를 흐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는 인간들이 너무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군대로 비유하여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 선호하고 설명이 좀 잘 돼. 노래 찬양 가사 중에서 주의 군사대라는 것도 많이 있고, 군사로 표현을 많이 한다. 좀 군대 좋아해. 그래서 십자군도 있잖아. 십자군 전쟁 세계사 시간에 배웠니? 네. 나중에 한번 십자군 전쟁에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십자군 전쟁도 있고, 십자군 전쟁은 우리나라랑도 연결이 돼 있지. 임진왜란 때? 이거 나중에 얘기해 줄게. 아무튼 길어져요. 여하튼 군대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치? 그러면 이 군대를 누가 지휘하는 게 포인트일까? 이 군대의 지휘자는 누구냐? 사령관은. 모세가 아니지. 누구야? 그러면 왜 군대라고 여기 이 군대의 지휘관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자, 누가 지휘하냐가 되게 중요해. 지휘자가 되게 중요한 거 알지? 오케스트라에서. 그리고 그럼 너 스포츠 별로 안 좋아하지? 얘는 또. 목사님 스포츠를 좀 좋아하잖아. 목사님 야구도 좋아하고 배구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농구 빼고 3개 좋아하는데 다 응원하는 팀들이 각각 있단 말이야. 근데 똑같은 선수인데 감독이 누구냐가 너무너무도 중요해. 그래서 우리 LG 트윈스는 지금 감독이 바뀌었어. 이번에 못해서. 왜냐면 전력이 좋았는데 성적이 안 났거든. 성적이 좋았으면 재계약인데 끝났어. 반대 목사님 배구를 좋아해요. 여자 배구를 좋아하는데 IBK 기업은행을 응원하거든. 감독님이 되게 무서운 분이 오셨어. 여자 배구에. 근데 감독이 바뀌니까 팀이 바뀌더라고. 누가 지휘를 하냐가 되게 중요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야 선생님들도 이제 따져서 학원을 가잖아. 인강 들을 때도. 현우전을 왜 듣냐고. 잘 가르치니까. 믿으니까. 그치? 학원도 마찬가지야. 군대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군대도 누가 지휘하냐가 달라. 그치? 봐봐. 이번에 사건도 그래. 누가 지휘하냐에 따라서
사건이 나고 안 나고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12구 사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어느가 누가 하냐 되게 중요한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해. 이 군대의 지휘관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우리 계속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 했잖아. 이제는 군대로 바뀌었어. 백성에서 이제 군대야. 그러면서 6월절 이 밤, 6월절이 반복되잖아 지금. 요 밤에는 주의 밤, 여호와의 밤으로 지킬 것이라고 해. 이제 이 밤을 이제는 여호와의 밤이라고 부르는 거야. 6월절 그 밤을. 이해되니? 이 거룩한 밤을 지나야 새로운 아침을 잘 맞이할 수 있다고 목사님 얘기했었죠? 그런 거 잘 기억하면 좋겠어. 자, 더불어서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면 나가 우리로 전환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게 되는 게 신앙생활이야. 그래서 혼자 좋은 거는 혼자 쓰지 않고 자꾸 나누려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를 강조하는 게 그런 거야. 근데 단 여기서 무슨 경계하는 건 뭐냐면 무조건 교회 데리고 와, 친구 데리고 오면 달란트 주고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니고 니네 무슨 게임할 때 몹 잡고 코인 받듯이 달란트 받고 뭐 이런 시장용으로 주는 거는 그럼 끝이야.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줄 수도 없어. 알지? 달란트는 무슨 달란트야. 작은 격려와 박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 좋은 거지. 그런 거 없다고. 왜 그러면 얘기할까? 좋으면 자꾸 얘기해. 아 진짜 좋더라. 내가 누리면 자꾸 누리게 하는 거야. 이거 써보니까 좋아 함께 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야. 깨달은 자는 반드시 전하게 돼 있어요. 교회 좋으면 얘기할 수밖에 없어.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가 뭔가 변화되면 사람들한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꾸 전도하라는 얘기가 그런 거야. 내가 알면 말할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 신앙생활 좋으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친구들한테도 야, 교회 다녀. 하나님 잘 믿어. 그냥 옛날에 교회 다니는 게 좀 쪽팔렸을 수도 있단 말이야. 괜히 찝찝하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말하는 거나 교회가 가면은 너무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왜 이야기를 하느냐? 신앙생활 하면 나도 복을 받지만 타인들도 축복을 받아. 예를 들어 그냥 신앙생활 하면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면 회사에 가나 이런 데 가면 티가 나. 좋은 영향력이. 신앙생활 원래 지금 요즘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티가 좀 잘 안 나거든. 사회에 나가면 멋이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요즘에. 근데 원래는 옛날에 목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은 진짜 멋있었거든. 신앙생활 하면 멋있었어. 술도 안 먹고 그런 성문화에 노출되지도 않았고 되게 거룩하게 행동하셨단 말이야. 티가 났기도 하고 그런 게 티가 나. 내가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누리게 돼. 그렇잖아. 친구들한테 자꾸 전해. 흘러가. 우리 반이 분위기도 좋아져. 나 때문에 뭔가 바뀌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 왜냐면 오늘 48절에서 49절을 보면 이거보다도 앞에 보면 12장 38절에 보면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함께 나왔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야. 그치?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니라 거기에 430명 살았으니까 많이 어울려 살잖아. 자, 외국 나가면 막 사람 섞여 사는 거 알죠? 여기도 사람 섞여서 살잖아. 그치?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거기 함께 살던 사람들도 함께 나오게 된 거야. 이집트에 살던 함께 합류하여 살고 있던 외국인도 함께 이 여정에 참여한 거야. 그치? 이스라엘만 100% 나온 게 아니라 유대만 나온 게 아니라 함께 했던 다른 민족들도 함께 나왔다. 그리고 여기서는 보면은 48절 49절에서 너희는 외국인이 주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너희는 그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본국인같이 되어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치? 할례를 왜 할까? 할례가 뭔지 설명했었지, 목사님이? 할례는 왜 할까? 할례는 구별적인 상징이야. 이것도 구별하겠다는 거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었겠지만 할례를 통해서 구별되어지면 또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다. 물론 당시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유월절 의례엔 참여할 수 못했겠지만 여하튼 함께 나와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는 유효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스라엘을 위한 자유는 나를 위한 자유인과 동시에 다른 이들을 위한 자유를 의미하는 거야. 내가 자유를 누림으로써 더불어 타인들도 동시에 누리게 되는 거야. 알겠니? 내가 자유를 누리면 누릴 수 있어. 야, 넌 그렇게 살지 마.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야? 친구들한테. 야, 너 이렇게 쓰레기처럼 이상한 댓글 달고 살면 안 돼. 세상은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신앙의 근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니? 내가 누리면 다 누릴 수 있다. 응? 목사님 종종 얘기하는 거. 군대 가서도 목사님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은혜 받던 일들이 있었고 뭐 아직
저기는 뭐 너희들은 학교 가서 뭔가 한계가 있었겠지만 친구들한테도 힘들어하는 친구 여기는 뭐 다 순한 애들이어가지고 뭐 없다고 하지만 분명히 잘 보면 너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잘 보면 분명히 있어요.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야 괜찮아 너 쫄지 마 할 수 있어 라고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 야 신앙생활은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또 뭐 저기 우리 내가 여기서 이름 말하지 않겠지만 여기 나가는 곳에서 이름 말하지 않지만 우리 고3님도 학교 가셔가지고 그거 보혜사 얘기해준 거 아니야 다른 교회들한테도 알면 자꾸 전하게 돼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자꾸 누릴 수 있게끔 흘러가게끔 만들 수 있는 것이 신앙이다. 그치? 하나님의 백성이 한데 모인 공동체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뒤섞여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구별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똑같은 계층이나 똑같은 인간들만 있는 게 아니야. 약한 자나 약자, 부자, 장애인, 혹은 다른 소수한 사람들, 또 여기에도 목사님과 결이 다른 사람들도 와야 한다. 목사님은 생각한다. 내가 더 누구라고 지칭하진 않겠지만 목사님과 굉장히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도 와도 상관없다.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잖아. 목사님은 냄새나는 거 싫어하고 깨끗하지 않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예배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함께 할 수 있다면 목사님은 당연히 그들과 함께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교회는 약자들이 되게 많아. 왜냐면 다른 데서 왔으면 환영 안 해주거든 그 사람들. 근데 교회는 환영해주고 약자들 안 씻으면 냄새나는 거 알지 친구들. 요즘 그런 애들 없지 이제 학교에 안 씻는 애들. 한 명 있긴 아 있긴 있어. 어차피 여자네? 여자는 아니지. 여잔데 그래? 불편해? 아니 어차피 그 접점이 없으니까 근데 반이어도 뭔가 있지. 근데 좀 그래도 난 함께 우리가 좀 괜히 좀 우리가 그래 마음이 좀 그래.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이었으면 아이씨 욕하고 마는데 우리는 함께 해야 한다면 당연히 앞장서 함께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들에게 자유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친구가 되어주고 나만 누리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행동하는 거거든.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일단 행동하는 거. 무슨 얘기하잖아. 학교에서 진짜 집단 구타당하는 애랑 나랑 친구 먹었 얘기했지. 우리 그 친구 나한테 유일하게 색연필 빌려줬다고 고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다른 친구인데 지하철에서 만났는데 나를 엄청 반가워했어. 내가 이렇게 하면 곡도에서 이렇게 날라오던 애가 있었거든. 독수리도 있고 뭐 이것도 있어. 이렇게 하면 이러고 날라와. 그래가지고 이제 핑거 손인사에 커마 이렇게 그런 몇 명 있어. 내가 함께 했던 친구들인데 왜냐면 그 친구들 나는 다른 애들은 괴롭히는 거 난 이거 되게 좋아했거든. 왜냐면 나는 진짜 그 아이에 대해서 되게 리스펙해줬거든. 그 아이가 학교에서 맞아도 청계천에서 봉사활동하고 막 그랬어. 그래서 야, 내 누구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그 친구한테 야, 너 진짜 짱이다. 너 친구들은 봉사하는 너 청계천 가서 그 쓰레기공 봉사도 할 줄 아냐? 너 멋있다. 그리고 걔가 그 엑스트라 알바를 했어. 주말마다. 그래서 막 사극에도 나오고 그랬어. 야, 네가 연예인 아니냐? 내가 엄청 좋아했거든 걔. 야, 짱이다. 그러니까 걔가 날 좋아했지. 나는 무조건 좋은 소리 했었고 야, 너 진짜 잘한다. 너 걔 이상한 애 있어. 학교에서 보면 걔 알지? 특이한 애 있잖아. 괜히 막 수학여행 가서 춤춰가지고 욕먹고 막 뭔지 알지? 뭔지 알지?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늘 있어. 그 제너레이션마다. 나는 그들을 싫어하자마자 함께했다. 그냥 계속 전하는 거야. 누구든지 나 때문에 자유를 누리게끔 하는 거야. 나 그때 욕 안 했으니까 친구들한테. 이해되지? 자꾸 누리는 거야. 나 때문에 자꾸 변화돼. 흘러가는 거야. 자꾸 흘러가. 통해서 자꾸 좋은 영향이 흘러가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꼬여.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름을 일부러 안 영상이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오늘 아까 읽었던 거, 13장 1절에 보면 첫 번째 것을 드리라고 해. 13장 1절 2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성 가운데서 태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 곧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자,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 왜 처음 난 것을 주께 다시 달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왜? 처음 난 것, 뭘 또 기억하라고 할까? 6월절 때 누가 누가 죽었니? 마다들들이 거기 이집트의 마다들들이 다 죽었잖아. 기억하라고 하는 거. 첫 번째 것을 나한테 다시 드려라. 내가 준 거니까 다시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요 배경 안에서 적장자 상속이 유지된 영향을 주고 있을지도 몰라. 적장자 상속 누구야? 첫째가 다 제일 가을을 이어가는 것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처음은 되게 중요해. 그치? 여러분들 처음의 경험이 잊혀지지 않지 않아? 돌잔치 기억 안 나지? 나도 돌잔치는 기억 안 나.
근데 우리 저기 조카는 우리 찬이는 외동이어서 난 그때 참여 못했거든. 선교 진행 중이어가지고. 근데 우리 찬이 돌잔치는 성대하게 했어. 외동아들이라서. 야 무슨 이거 무슨 뭐 성대하셨어. 우리 찬이는 그 돌잔치 영상 보면은 야 무슨 뭐 꽃가마 타고 오는 것 같아. 그리고 혹은 첫 입학했던데 기억 안 나니? 난 초등학교 입학은 좀 기억나. 유치원 입학은 기억 안 나는데 입학 기억 안 나니? 네. 기억 안 나? 저 기억나요. 그지? 나는 너네는 그런 거 없어. 여기 우리는 이만한 명찰 하고 막 그랬는데 삥 껴가지고 난 1학년 12반이었거든. 전 유치원 때 명찰 있었어요. 그래? 유치원은 좀 기억이 좀 흐릿하고 난 별반 유치원 다녔는데 뭐 여튼 첫 기억 그리고 졸업도 기억나. 초등학교 졸업은 그래도 기억나지. 중학교 입학이랑 저 초등학교 졸업 못했어? 코로나 때문에 아 그러면 또 내가 또 할 말이 없고 넌 했잖아 중학교. 저도 중학교 졸업은 온라인으로. 아 그래? 좀 슬픈데 내가 초등학교 졸업식은 갔는데 맞아요. 내가 또 갔잖아 또 중학교 졸업식은 온라인으로 했던 거. 온라인으로 했어? 아 또 코로나 제너레이션인데도 말을 못하겠네. 영상 편지하고 쌤들이. 아주 슬펐겠네. 여튼 물론 처음에 뭘 하면 잊혀지지 않아. 처음으로 비행기 타는 순간은 잊혀지지 않지 않아? 그래도? 어때? 전 너무 옛날이라서 기억이. 아 애기 때라서 너도 애기 때라서 모사님은 기억나. 나는 기억이 많이 나지. 난 처음으로 간 게 중국이었어. 2006년에. 그때는 그 비행기가 지금의 중국처럼 잘 살 때가 아니야. 그때 중국 비행기들은 다 이제 그 소련 거였거든. 그래서 에어컨을 많이 틀면 물이 떨어졌어. 진짜로. 그래서 스튜어디스들이 물을 이렇게 닦았어. 계속.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 왜냐면 내가 보기엔 사실 왜냐면 검색해보면 중국 비행기더라. 중국 소련 비행기더라고. 첫 비행기가 중국 비행기였어. 나는. 그래서 중국 갔던 기억이 좀 있고 베이징은 못 가고 이제 그 역사 투어 고구려 역사 투어 한참 그때 많이 했을 때거든. 거기 갔던 기억이 좀 있었어. 여하튼 처음 난 게 기억나. 되게 그치? 이는 왜 처음 걸 드리라고 하냐면 왜냐하면 우리를 구별하여 주신 것처럼 첫 번째 것은 구별하여 다시 드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야. 이해되지? 처음 난 자식을 죽이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 대속제물을 드리라고 하잖아. 대속한다. 대신 죽을 동물 드리라는 거야. 무슨 말이야? 동물들은 진짜로 저거 바치고. 알겠지? 형 죽이라는 얘기 아니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혹시나 그치? 자, 무교절 규례 중 7절에서 8절 봅시다. 이래 동안 너희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 하면 너희 영토에서 누룩을 넣지 않은 이렇게 반복되지? 자, 그리고 8절 중에 그날에 너희는 너희 아들 딸들에게 이 예식은 내가 이집트에 나올 때 주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다 하고 설명하여 주어라. 무교절 규례들이 기하고 오늘 처음 난 것의 규례가 또 오늘 본문에 나와. 14절 16절 봐봐. 13장 13절 14절 16절 뭐라 나오냐 하면 뒷날 너희 아들 딸이 너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 처음 난 것의 규례. 너희 아들 딸에게 이렇게 알려주어라. 주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그치? 그때 바로가 우리를 내보지 않으려 고집을 부르셨으므로 주께서 처음 난 것을 사람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처음 난 것을 죽이셨다. 그래서 나는 처음 태어나고 나온 모든 수컷을 주께 제물로 바쳐서 아들 가운데서도 맏아들을 모두 대속하는 것이다. 그치? 이것을 너희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처럼 하거라. 이렇게 하는 것은 주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자, 이것을 왜 대대손손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치? 이 출애굽의 여정은 여러 세대가 함께한 여정이야. 세대 간의 세대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신 일을 이스라엘이 세심하게 주의를 지키는 거야. 주의를 지켜. 그치? 유월절, 무교절, 처음 난 것, 그리고 후에 추막절까지 지키는 거야.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키는 행동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행동을 기억함에 있는 거야. 기억해야지만 계속 우리를 계속 행동하시고 지키신다. 신앙은 기억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이 기억 때문에 6월절이 지금 요 성경 속에 있는 세대들에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 간에 구원한 사실을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이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계속 우리가 기억하는 거야. 이것을 토대로 이때도 이랬고 여전히 똑같이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야. 이해되니?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치? 기억은 책임이야. 그래서 기억하면서 책임을 계속 누리는 거야. 왜 책임이야?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전해야 돼.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전하고 또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돼.
야, 원래 이런 거야. 신앙은 이런 거야. 믿음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전달하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신앙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왔던 기억이 좀 없어. 그치? 딱 그 임팩 있는 기억이 없어. 아니면 뭐 성경학교나 수료회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거, 막 뭔가 내가 상상하지 못한 힘에 눌린다거나 은혜를 경험한다거나 그런 체험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 그런 게 약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안 그래? 좀 그래. 있잖아, 그래도 경험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기억해. 근데 아직은 좀 부족할 수도 있어. 성경학교의 경험 좀 한정적이거든. 왜? 눈물을 짜는 거밖에 안 하니까. 아이들한테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기억을 하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제 다시금 기억을 한다는 건 뭐냐면 책임이 있다는 거야. 계속 기억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가 그럼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근거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하나님이 군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우리가 약간 군인 느낌도 우리가 있구나 없잖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웃과 함께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우리만 나온 게 아니라 소수 민족들과 함께 나왔어. 그치?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나왔다는 것도 잊지만 안 돼. 그치? 누군가는 중요한 사실을 자꾸 잊게 하려고 술수를 불려. 그래서 결코 잊혀지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보존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씀이 영원토록 있는 거는 성경책이 찢어지지 않고 보관돼서가 아니야. 그럼 뭘까? 오늘 말씀이 내가 방금 하면 뭐 어떤 거가 하기 때문에 이게 유지되는 거야? 이 사실이. 전해져서. 아까 다시 내가 자주 했던 단어를 끄집어내면 오늘 목사님 조금 반복했던 단어를 기억해보면 기억해서. 어쩌면 성경책은 없어져도 뭐가 있으면 영원할까? 기억하면 절대 잊혀지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를 신처럼 보시면 안 돼. 이건 성경책이야. 이렇게 두면 그냥 성경책이야. 아니면 그냥 벽돌처럼 쓸 수 있어. 요즘에 사놓고 안 읽는 책들, 무거운 책들을 벽돌이라고 그러잖아. 집에 쌓여져 있는 책들. 이거 안 읽으면 아무 의미 없어. 읽어서 계속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들이 작동돼야 돼. 그래서 유대와 이슬람 전통에서는 얘네들은 정말 징글징글하게 외워.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다 외워. 어렸을 때부터 배워. 그리고 꾸란 있지. 이슬람 애들 막 쉽게 욕하잖아. 막 이런 거 한다고. 근데 이슬람 애들은 꾸란 다 외워. 근데 우리는 외우지 못하잖아. 많이 못 외워. 요즘 세대들은 정말. 왜냐면 독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뭘까? 우리가 주중에 하는 행동.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예배도 하고 또 스스로 목사님 뭐 하라고 요즘에 이거 좀 해. 큐티 하라고. 묵상하라고. 묵상이라는 걸 생각하는 거야. 기억하는 거야. 이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리고 옛날에 내가 읽었지만 또 읽어보면서 또 기억하는 거야. 계속 반복하고 기억하는 것들이 있는 거야. 왜? 뭐 하라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뭐 하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얘들아. 알겠니? 그래서 이거 하라고 하는 거야. 성경책은 아무 의미 없어. 성경책은 더 중요한 건 뭐다? 성경책 안에 있는 내용과 이 말씀, 살아있는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지 성경책이 역사되진 않아. 그렇잖아. 이거는 없어져도 디지털로 전환됐어 이미. 니네 지금 안 갖고 오잖아 이거. 야 어렸을 때 목사님 이거 안 갖고 오면 혼났다고. 근데 지금 목사님 뭐라 안 하잖아. 근데 내가 본다고 내가 확신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까? 잊지 말아야 해. 뭐를? 하나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 그리고 더불어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돼. 왜냐면 소수민족과 함께 나왔잖아. 그치? 힘 있는 자들은 자꾸 기억을 지우려고 해. 그런 세력들이 있어. 생각하지 말래. 잊으래. 조용히 하래. 절대 아니야. 거짓은 자꾸 지우려고 해. 거짓은 자꾸 그렇게 유도해.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고 증명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자꾸 지우려고 해. 자꾸 자기네 맘대로 막 바꿔. 없는 얘기 막 해. 막 만들어내. 그런 것들 너무 많아. 하지만 결코 그러서는 안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야. 이거 지금 계속 반복하잖아.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기억하래. 그때 그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래. 그걸 보면서 기억하래. 그렇잖아. 이제는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더라도 수지구청을 지나갈 때마다 기억하지 않겠어. 우리 저기 한샘돌 애들 막 그 202호에서 시작했는데. 그렇잖아.
이거 있겠어? 우리 교인들 모두가? 이거 못 잊어, 여기. 내가 볼 때는 평생 못 잊을걸? 한센도 랜드마크 202호. 아, 진짜, 이거 기억하는 거야. 그때, 우리 교회는 이걸 기억하겠지. 아, 그래. 그때 거기서 테이블 우리가 나중에 뭐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어떻게 좀 모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허락할지 몰라. 근데 우리가 나중에 후에 10년 뒤쯤에, 아니, 혹은 5년 뒤에라도, 여길 기억해야 되는 거야. 이때, 야,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렸었는데, 나중에 목사님 좀 컸다고 좀 건방 떨며 있고, 니가 그러냐, 목사님 한노 랜드마크 202호를 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럼 우리는 십자가도 뭘까, 그러면? 상징. 상징. 그럼 뭘 기억하라는 거야? 십자가를 보면서, 교회에서. 예수님.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뭐? 희생? 부활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이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에 있는 그 능력을 기억하고 따름으로써 있는 거야, 얘들아. 알겠니? 이게 살리진 않아. 이건 나무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성찬도 마찬가지. 이거. 처음에 목사님이 빵을 할 때 기억하라. 성찬, 이거 포도주 할 때 기념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망각하면 안 돼. 신앙은. 애들 알겠니? 그래서 자꾸 자주 잊어, 사실은. 여러분 솔직히 잘 모르겠어. 니네가 10년 뒤에도 교회 있을지.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근데 돌아보면 없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 많거든? 나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근데 잊어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건 뭐냐면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을, 그때 있었던 그 일을, 6월절 그 일을, 하나님의 밤을, 그리고 무엇에서든지를 계속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자꾸 기억해야 돼, 얘들아. 알겠니? 주입당하지 말고 기억하는 거야. 아, 그때 그렇게, 아, 말씀을 보면, 아, 그런 게 있구나. 아, 6월절 하면 여러 가지가 떠올라야 돼. 6월절 하면, 아, 출애굽도 떠올려야, 하나는 더 뭐가 떠올라야 돼. 아,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되는 거야. 계속 기억했으면 좋겠어, 얘들아. 알겠니? 말씀을 보면서 꼭 기억해. 흘려보내지 말고. 요즘 교회들은 자꾸 말씀을 흘려보내. 기억하지 않으려 하는 것들이 약간 뇌의 저장 기능을 좀 뺀 것 같아. 약간 그 CPU는 좋은데 저장 장치가 한 32기가밖에 안 되는 것 같아. 1테라가 넘어야 되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 쉽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